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유인이 됐다, 우리의 신분이 자유인이 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유인으로서의 삶. 자유인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자유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고 자유인에게 주신 삶의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물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키는 대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유는 값진 거예요. 피 흘림이 얻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주신 거예요. 값진 것은 값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 서로 사랑하는 자유. 그 서로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종속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종속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다른 데로 눈 돌리면 안 돼?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반하는 거예요. 독재적인 겁니다. 또 그렇게 독재적인 사람이 또 독재적인 건 또 싫어해요. 다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장악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종노릇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동기로 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유인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할 거면, 어차피 종노릇 할 거면 뭘 또 자유를 주셨다가 뺏었다 그러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종노릇하게 하지. 강제로 시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 그런 종노릇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나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진정성 있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가요? 사랑의 종이 됐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종이 됐다. 불쌍한가요? 그 사람,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행복해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타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정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강요와 요구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억지로 나왔다. 목사님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전화 오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왔다. 그 사람은 타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게 되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왕따 당하니까,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그게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걸 타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걸 종교적인 용어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도요, 자발적으로 정말 가슴에서 우러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벌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벌 받기 싫어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행복합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도 자꾸 찌끄럭지가 남아. 찌꺼기가 나에서 남아가지고 자꾸 쌓입니다. 불만의 찌꺼기, 불평의 찌꺼기, 불안의 찌꺼기, 뭐 자기 회의감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이런 걸 하지? 자기 회의감의 찌꺼기, 원망, 미움, 불행의 찌꺼기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게 어느 단계가 넘으면 폭발해 버립니다. 되게 이런 사람은 착해 보여요. 두 말 안고 하니까. 그냥 얼굴은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니까 착해 보여. 그런데 진짜 착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불평, 불만, 원망,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섬김을 받으면 섬김 받는 것도 껄쩍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받기 쉽지 않아요. 그게 타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 성경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사도 바울도 내어 쫓았어요. 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자율이 없어요. 타율에 의해서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만 우리를 이끌고 가나요?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 에덴 동산에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사랑도 이렇게 해야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도 이렇게 해야 진정한 섬김이고, 오늘 예배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코비드 기간에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자율에 의해서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화해서 다 기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행복하게 또 받으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자유의지가 무너진 거예요. 자유, 그리고 자유의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 곧 죽을 고생 하지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왜 자유를 주시고 사람 타락하게 놔두시고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왜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그 사이클을 돌리시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그런 희생과 위험, 그런 아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타락할 수도 있는데, 자유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한 사람마다 막 불칼을 가진 천사, 화영검을 가진 천사 한 사람 한 명씩을 붙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면 우린 죄 안 짓습니다. 막 우리 생각까지도 매일 점검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거야. 그래 놓고는 자기 아들을 또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그 아들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위험과 이런 어려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시길 원하셨어요. 자유의 가치가 말이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보다도 더 크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섬기도록 만드시지 않았다. 그래야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인생이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신 인생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다가 아니라 자유를 회복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열을 내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자유가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위험과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위험을 감수하실 것을 아시고도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의 가치, 그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자유를 지키고 누리고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규정을 다 지켜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5만 가지의 규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면 그 안에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랑을 지킴으로
사랑의 마음을 지킴으로 여러분 십계명을 다 이루는 그런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신 섬기겠어요? 우상 숭배하겠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죽이겠어요? 나도 사랑해 죽여? 사랑하니까 죽여?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빼앗겠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그 사랑은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 내가 사랑으로 스스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져. 사랑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내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은 좋은데, 그렇잖아요? 결심은 좋은데 꼭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매일 결심하고 매주 결심하는데,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이번엔 살아야지 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만 좀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영성훈련도 해보고 극기훈련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조금은 나아지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금방 원위치로 돌아가.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는 내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내가 선택의 자유를 가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욕망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수 믿는 순간, 아주 그 순간 모든 내 욕망이 싹 없어졌다. 그럼 천사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변화되고 거듭났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옛날에 그 욕심, 옛날에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욕망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육체의 일을 생산한다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상급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요. 늘 성령의 마음보다는 이 마음이 더 들끓고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그렇다는 안목의 동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속에 욕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렇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이 욕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없다 없다 자꾸 부인하지 말라고. 있다고,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다고 부인하고 살으려고 하니까 이중인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사람 있어요. 저나 여러분 속에 오늘 여기에서 나열한 모든 욕망이 그대로 있어. 기도해도 있고, 예배 드려도 있고, 금식해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욕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욕망이 없어지면 사람이 아니야 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이 욕망 대신에 날마다 성령을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오셨어요. 내가 안 될 줄 알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택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은 안 될 줄 알고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돕는 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길은 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죠? 계시다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요. 예수의 영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데 또 그렇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쯤 10년 정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봤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런 게 싹 없어지겠지. 한 30년 예수 믿으면 성자의 반열에 들었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100년을 믿어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속에 계셔도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내 속에 이런 인간의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안에 여전히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없어지지 않는 이것을 없애려고 부인하지 말고 이거 말고 성령님의 분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의 분량보다 성령의 분량이 높아지면 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아멘.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과 미움이 있어요. 사랑과 미움.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 없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누구에게나 미움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움이 불끈불끈 일어나. 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랑만 있고 미움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움만 있고 또 사랑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사랑이 있다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미움을 자꾸 뿌리 뽑으면 사랑이 커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움을 뽑아내면 한쪽에 있는 사랑은 커질까요?
그래서 자꾸 미움을 다루려고 그래. 요놈의 미움, 이걸 어떻게 뽑아야지. 그런데 그 미움을 자꾸 건드리면, 내 속에 있는 그 미움을 보고 미움을 자꾸 건드리면 이놈의 미움이 건드릴 때마다 커져. 만지면 커진다니까, 미움은. 그게 딜레마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꾸 또 미움이 생겨. 정말 환장할 일입니다. 사랑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미움,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움은 놔두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자꾸 키워. 이 분량을 키워서 미움의 분량이 49라면 사랑의 분량을 51로 만드는 순간 그 1%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퍼센테이지가 50에서 40, 30으로 떨어지면 사랑이 50, 70, 100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미움이 있으니까 사랑도 있는 거. 이게 역설입니다.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는 것처럼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면, 이게 없어지면 사랑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랑과 미움은 비례한다 그랬어요. 비례. 우리는 반비례로 생각하잖아요. 미움이 적으면 사랑이 커진다. 그런데 인간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미움과 사랑은 비례한대요. 미움이 클수록 사랑도 크고 사랑이 클수록 미움도 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미워. 남들에게는 그런 미움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거거든. 반대로 이 미움의 양이 클수록 이 미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양이 큰 사람을, 큰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미움이 크다는 건 더 크게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하는 짓이 있고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또 일부러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인생도 짧은데 그런 인간 붙들고 계속 사랑하려고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버릴 수 없잖아요, 서로. 그런데 대개 남의 자식이 나를 속삭이는 건 아니죠. 남의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속 썩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기도 하고 속도 썩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그런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서 우리가 살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랬어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사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분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일수록 부모가 더 큰 사랑을 가져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랑 못해. 왜? 어느 선에서 그냥 끝내버리니까. 그런데 부모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미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미움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더 크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미움이 클수록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참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이쁘게 만들었는데 계속 속썩이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 꼭 따먹고, 강아지 새끼가 또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꼭 거기 뛰어 올라가고. 사람이 하나님께 꼭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 절대 그거 다 해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꼭 그걸 따먹어.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그 미움이 큰 만큼,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말이죠. 버리겠다고 하기도, 판을 뒤집어버리겠다고도 하시고, 그랬다가도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미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단계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미움을 부인하거나 그걸 제거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길도 똑같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분량을 높여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내 속에서 늘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그 욕구를 내 속에서 더 키워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상의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그 뜻이, 성령의 그 욕망이, 성령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가 또 약발이 떨어져, 영발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분량이 내게서 떨어지는 순간 다시 그놈이 올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처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에요. 내가는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지 결심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방심하면 금방 돌아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신 가치예요. 이 자유인이 됐다는 게요, 힘들어요. 내가 결정해야죠. 책임도 져야죠.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는 자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값지게 사용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탑시다. 그 종은 행복한 종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면 우리가 그 자유의 가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